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쉬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면은 빨리 떠나고 싶고 빨리 직장에서 조기 은퇴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남용하는 마음에 잘못된 욕망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죄 때문에 그 많은 선물들이 다 이렇게 일그러져 버렸어요. 원래의 의미와 원래의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쉼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쉼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오히려 쉬면서도 잘 만들어져 있던 나의 내면의 질서를 깨뜨리는가 하면, 그리고 성실하던 내가 게을러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생산적인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씻고 잠자기 전에 오늘은 진짜 평소에 보고 싶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를 한 편 보는 것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이리저리 채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TV를 보는 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루를 열심히 살고 와서 저녁에 씻고 밥을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탁 누워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런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어바웃 타임이라든지 마지막 버스라든지 오베라는 남자라든지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이 영화 중에서 두 개는 봤어요. 인생은 아름다워하고 어바웃 타임 봤는데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마지막 버스를 하고 오베라는 남자 보고 싶어요. 이 내용이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 친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휴대폰으로 스마트 쇼핑 어플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요, 공허해지죠. 전자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지만 후자는요, 마음의 질서를 흐트리고 게으름에 빠지게 해서 오히려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죠. 하지만 전자는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은 더 일하고 싶은, 더 기쁨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쉼을 누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떤 쉼을 누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는 네 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의 내용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일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획하는 심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획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일을 계획하는 심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쉼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시죠. 그럴 일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 날 맞이한 것이 바로 안식일, 쉬는 날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정의하면요, 올바르고 충분한 쉼을 통해서 충전되지 않으면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죠. 이것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로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쉬는 날에는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6일째 되는 날에 앞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시던 그날에요. 그리고 그 다음 7째 되는 날에 사람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요, 깊고 폭넓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려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어요. 일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의 사업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너무 성급합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충분하게 사업하는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아주 1차원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부도덕한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게 합리화하기 쉬워요. 내가 이 부도덕한 일을 조금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하게 이것을 쓰면 되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과정입니다. 네가 얼마나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올바르게 그 과정을 거쳐왔는지.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을 쉬게 하신 것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람은 일곱째 되는 날 아담 편에서는 처음 맞이한 날이죠. 그 날에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의미, 그리고 발견한 그 의미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계획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복되다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은요 비슷한 의미를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날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충분하게 주셔서 사람들의 내면의 정서가 풍성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죠. 예배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으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찾고 다시 삶을 재정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의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내면의 정서가 채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원칙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로 쉬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한 주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먹으러 갔는데 맛없는 거 먹으면 되게 신경질 나요. 진짜 정말 맛없는 거 먹으면요 기분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 주일날 여러 행사를 안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요 주일날 여러분이 꼭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세요.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부모님들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계획해 보는 것이죠.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찾아본 다음에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머리에 떠올려보고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삶을 주셨을까? 나는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나는 왜 일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최소 30분 가지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거의 그런 시간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1시간 정도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먼저 부모님이 여러분 스스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을 떠올리면서 일의 의미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일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았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방식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계획해 보세요. 그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살아야 될 한 주간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일을 계획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앉아서 자녀들에게 한 주간에 살아야 네가 왜 학원에 가야 되고 네가 왜 학교에 다녀야 되고 네가 왜 이런 것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시켜 주는데 절대 부모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당장 알아요. 예. 애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네가 그 의미를 알아서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한 주간을 계획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일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또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가 시간을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시간을 이렇게 필요한 시간이 있을 때 뭔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삶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일날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기대가 돼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목사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여전히 집에 가면 피곤하고 눕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몸이 피곤할 때는 좀 다른데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좀 에너지를 채우고 집에서 쉬다가 저녁쯤에는 같이 모여서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그 피곤함,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 힘듦, 그것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가세요. 그냥 주님께 솔직히 표현하세요. 주님, 저 이것저것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달라고 고백하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심지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셨어요. 필요한 양식도 그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뭐든지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며 그분께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이 주일날, 이 안식하는 날, 쉼을 누리는 날에 그것을 한번 꼭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쉼의 의미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쉼을 주시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의 이 쉼의 의미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이 기대가 되고 정말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